이 시간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전달되게 하시며 구주 예수님 이 시간 구원의 축복이 살아나며
전달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능력으로 지금 강하게 역사하사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동맨만에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요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원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치 내리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의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에 깃들고 주의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치 내리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오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사에 휘둘리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아온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참된 복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믿으며 호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참된 전도 제자를 만나서 복음의 뿌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지금도 세계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술 등 온갖 사단 마귀의 술수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게 망해가는 세계 교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3단체가 장악한 이 세계에 오직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24, 25 영원 공중권세 작품 이 CBDIP 언약이 주어질 때 임하는 보좌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7대 망대의 기도가 실제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금토일 시대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또한 237을 담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언약 속에 참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이라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천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각인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흠양케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버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모습이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고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는 복음의 최우선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큰 동요를 일으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갈라선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서로 대적하고 서로 갈라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이상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 서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될 매우 엄격하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요점은 우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쉬운데 사실은 어려운 요구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100번, 1000번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치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또 결국은 복음은 이 땅의 불의와 고통을 없애고 참된 평안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제자들을 불렀고 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에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쟁을 종식시켜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온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천국과 종말이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쟁, 갈등, 반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실감 안 나죠.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틀림없이 반대가 일어나고 모슬림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반대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들에게만 반대가 일어나고 우리는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표시 나고 표시 안 나고의 차이지 다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구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야 좋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말이 좋습니다. 알아듣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체험하면 승리를 완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결국 나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 유혹과 탐심과 죄를 이기고 마귀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한 권 던지고 이거 다 지키면 구원을 줄게 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줘서 다 지키라고 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지키는 것과 내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는데 생각으로 범해도 율법을 다 못 지킨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완전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추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과 모든 불의와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축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의를 내게 선물해서 완전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악용해서 이단들이 많이 가정을 깨트리죠. 그런데 원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믿는 자와 나일론처럼 믿는 자의 대립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이라도 단 한 명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라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반대가 된다면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족관계 망치는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망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충성되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정말로 안타깝지만 필연적인 구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또 이 말씀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나오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아들, 또 미혼의 딸,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에 대해서 항거한다. 이거는 뭐냐면 복음의 생동력 있는 침투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졌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동감 있게 뚫고 들어와서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 말씀만 딱 빼서 야, 정말로 기독교는 가정을 망하게 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구나,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종교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잘못된 신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족도 무시하고 가족을 원수 취급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교리를 따라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단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흑암이 가득해도, 거대한 흑암이라도 그 흑암은 작은 불빛을 못 이깁니다. 어둠은 빛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빛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둠을 밝혀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명백합니다. 믿는 아내지만 불신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고 믿음도 불신앙이고. 그런데 그 불신 남편에게 믿는 아내들아 순종해라. 그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남편은 불신 아내를 사랑해라.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혹시 믿지 않는 부모라도 공경해라. 그게 구원과 관계에 있거든요. 물론 메시지가 말씀으로는 전달되지만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넘치는 빛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떤 여성분이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불신자예요. 근데 한번 세게 말다툼 부딪혔는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인데 남남처럼 산 겁니다. 이 남편은 아침 늦게 출근해서 자영업 하는데 새벽 2시쯤에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이 부인은 아이들하고 일찍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나가버리니까 마주칠 일이 없죠. 대충 차려나온 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이 남편이 출근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부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밤늦게 기다려서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 아내가 미안하다 한마디에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은 다 열고 그 한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 정말 이 생명의 복음 가진 여러분, 이 복음 누리시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도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구나. 참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말은 쉽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정말 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집착이 아닐까? 내 기준에 의해서 이기적인 사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 진짜로 자녀를, 부모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씀 보니까 아니 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륜을 부인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잘 알지만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사랑과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승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어떤 범죄자나 강도나 노예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게, 자기가 달려야 될,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처형 장소까지 끌려가면서 채찍 맞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냥 시로랑이라도 걸친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나체로 달립니다. 나체로. 왜냐하면 그 옷은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수입원이거든요. 그 겉옷을 벗겨서 조각조각 내서 팔고, 옷감이 귀하니까요.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차지해서 부를 축적하는 수입원입니다. 다 베낍니다. 그 하나님이 나체로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 다 드러내시고. 진짜 수치, 모욕감 말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모욕을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안다면 우리 마음에 가장 부끄러운 수치, 상처, 모멸감 치유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제자로서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질 때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막내딸이 막 고열이 나는데 약으로도 제어가 안 되고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24 휴무 없는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액을 맞췄거든요. 수액을 맞추는데 저는 그 수액이 내려오는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피의 수액을 맞는 순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와 열과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무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 반대가 뭡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다. 한마디로 이기주의 나중심이죠.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 나중심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장소가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석입니다. 그 조수석에 딸아이가 앉아도 소용없어요. 아내가 앉아도 부모가 앉아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기가 생기면 인간은 정말로 본능적으로 나를 위하기 때문에 핸들을 잘못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뿌리 깊은 이기주의, 본능적인 나 중심의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것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부인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곳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저주와 사탄을 깨뜨리신 그 십자가 복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 중심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나를 위해만 위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체질이 있기 때문에 되었다가 안 됐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죠. 온통 나의 것이었고 내 시간, 내 프라이버시, 내 감정 이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의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예로운 지위를 주셨구나. 성경에 4,400번 이상 사용된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니, 이런 예수님의 대리자라니 정말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적용하시죠. 모든 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죠?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고 모든 존재의 끝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초월해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빛을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그런 대리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현장과 세상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평생 교역자가 이 부분에 생명 걸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교역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역자가 정말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맡은 기간과 현장과 일과 영혼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역자들을 보면 이 성도들이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교역자와 맡은 그 기간을 섬기고 돕고, 이렇게 되면서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고 목사들도 사실은 같은 교인입니다. 저도 교인. 여러분도 교인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예수. 여러분만 양이 아니라 교역자도 양이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미국의 제레미 토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회자도 교회에서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교역자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죽거나 사나 오직 예수예요. 죽어도 괜찮고 안 죽어도 괜찮고 몸에 병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자꾸 저게 사도냐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조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육자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육자들은 오직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상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생활 용어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냉온 정수기도 있고 무슨 얼음을 넣어서 냉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의 뜨거운 그 태양,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냉수 한 그릇 주는 작은 행위가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 갈급한 영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라, 복음을 실천하라,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영적인 흑암 분위기가 뭡니까? 죽음을 부르는 갑질 사회.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얼마나 이게 막 드러나는지 정말로 목말라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복음 실천이 필요합니다. 복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 가운데 냉수 한 그릇 전달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큰 것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작은 영혼, 갈급한 영혼이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날에는 교회 안에서 간식도 주고 그 전문인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현장에도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비로 공간 마련하고 간식 준비하고 사역자들이 투입돼서 한 영혼 한 영혼 갈급한 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도록 세상의 작은 자, 미천한 자, 같은 갈급한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강한 자가 물질을 꽉 잡고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후진국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 심하잖아요. 저 파키스탄 그런 나라도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삽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못 사는 사람 다 죽잖아요. 건강한 사회는 흘러야 됩니다.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있는 자에서 없는 자로 경제가 흘러가야 되듯이 교회 경제도 마찬가지. 교회 경제는 현장으로, 다민족으로, 병든 자로, 후대로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괴사됩니다. 검게 변해서 그 부분은 절단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 1원도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 현장을 놓고 이제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바른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우리들이 위기를 당해도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완전 제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추방해 버리셨잖아요.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한 주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파도처럼 물러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특별한 부흥회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느꼈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제 후배가 저에게 성경 구절을 3개 전달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에서 3장 8절. 그걸 묵상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걸 묵상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의 치유, 생명,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완전한 해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고 삶의 현장 살리는 놀라운 전도운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 복음이 뭐냐? 오늘 전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될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삶의 희열을 느끼고 감동이 밀려오고 충만함이 밀려오는지 내 삶을 드리고 싶더라니까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몬땅 다 드리고 싶더라니까요. 그 헌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 되는 귀중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 맞추는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객진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미리 답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중요한 미션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오직 이 복음이 최우선 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승리의 길 가게 하시며 교회의 축복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로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의 문을 지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이 개인 가정, 산업 그리고 렘넌트 등 각종 제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구 및 또 부서, 교역자들에게 문의도 해주시고 또 안내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29일 금요일은 추석 명절 당일로 금요 전도학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 캠프를 또 위해서 자료들이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하시고 또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대학원 광고입니다. 30학기 2강이 다음 주 10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등록은 10월 30일에 마감이 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우리 렘넌트 찬양 예배가 10월에는 명절 연휴 관계로 둘째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과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며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을 회복할 증인이 될 현장 살릴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